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명지대학교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 속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의 감사 예배 시로서 시편의 시들 중에서도 굉장히 시적인 율동감과 문학성이 굉장히 높은 시로서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찬송에 대한 권면과 다짐이 시의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수미상관식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찬양의 주제가 잘 전달되고 있는 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장막절 예배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사함의 소중함을 깊이 절감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아마도 다윗의 통치 후반부쯤에 이 시가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의 내용 중에서 우리는 시편 103편의 2절 내용에 조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의 내용 중에서 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경계하는 차원으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만 그중 가운데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법칙 가운데 하나인데 열역학과 관련된 법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연계를 염두에 둔, 즉 모든 자연의 본질을 대변하는 말로서 이해되고도 있는 법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를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후로 점점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 결국 소멸하고 쇠퇴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체를 목격하게 될 때도 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하고 뇌에 저장을 할지라도 특별한 노력이 없이는 모든 정보, 그것들을 사실상 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망각이라고 하는 무질서로 기억이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강하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그 기억을 붙잡아 두고 있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많은 것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에 대한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걷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1세대들이 죽자 가나안 2세대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죄의 유혹 그리고 우상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잘못되었었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문화들과 종교와 신앙들, 그것들로부터 속수무책인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들이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망각이 그들과 그들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를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면서 거듭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문설주에 기록하여서 까먹지 않게 하라. 망각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것만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처럼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한 해의 끝을 잡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더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수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기분 좋은, 그때의 기쁨, 그것들은 굉장히 잠시이고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나의 현실에 내가 놓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았었던 그 기쁨과 은혜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크게 나를 지정하고 다른 이들의 기억에 도움을 받을 때에서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정해놓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였지만 어느새 그 본래의 의도는 잊혀지고 이 날이 주는 기쁨만 남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오늘날의 성탄절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면 들게 되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강력히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그것들을 망각하거나 외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행사와 생명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우리는 종종 주님의 허락한 은혜를 망각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와 예배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거짓말